새로운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시작,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에 흥분이 있어요. 기대감들이 있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주어질지에 대한 기대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대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켠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일이기에,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새로운 출발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있어요. 이 기대들이 현실로 나타날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날 때 우리는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출발, 새로움이란 것은 이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방향을 설정하게 되죠. 주로 이 갈림길 가운데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보다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떤가가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결정하기도 합니다. 최근 월드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참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는데요, 축구를 보면 선수들이 참 많아요. 같은 선수들이지만 감독이 어떤 관점으로 선수들을 보는가에 따라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어떤 감독은요, 선수를 볼 때 그 선수의 장점을 많이 봐요. 잘하는 것, 드리블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스피드가 빠르다든지, 아니면 시야가 넓다든지, 수비를 잘한다든지, 제공권이 좋다든지 장점을 봅니다. 근데 어떤 감독은요,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많이 봐요. 저 선수는 저게 너무 안 좋아. 근데 이렇게 감독이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선수들은 위축됩니다. 혹시나 경기 중에 자기가 그 동일한 실수들을 하지 않을까 위축되고요, 몸이 굳으면 경기력이 저하되고, 한 선수의 경기력 저하뿐만이 아니라 경기,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반대도 있어요. 한 선수, 감독이 그 선수의 가치와 또한 잠재력을 보는 순간 그 선수는 그 자기의 장점과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요즘 월드컵 팀들 중에 저는 캐나다 팀이 그런 대표적인 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캐나다 팀 감독이 제시 마시라는 감독이에요. 근데 이 감독이 처음 캐나다 팀 국가대표를 맡을 때 캐나다 국가대표 축구팀은 그렇게 실력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에 나가서 한 번도 승리를 해본 적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비겨 본 적도 없어요. 승점을 따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시마 씨가 감독이 되어 젊은 선수들을 많이 등용했어요. 물론 경험이 없기에 단점도 있죠. 하지만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그 선수의 장점을 본 거죠. 이번 월드컵에 폭발적인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선을 통과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선을 통과했다는 것은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32강에서 이기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져서요, 여기서 그만뒀지만, 하지만 이 정도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장과 내 축구 실력의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감독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비슷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초대교회사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확산되었고 유럽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안디옥 교회의 영향이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졌고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뤘거든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적으로 참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신학적으로 무게감을 더 가지고 있는 사도들 중에 한 명을 보내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를 콕 집어서 그를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들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파송되죠. 이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염려들도 또한 선입견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너무나 훌륭하게 사역을 하는데요. 그가 사역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함께 읽었던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요 안디옥에 처음 도착해서 그가 발견한 것,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바나바, 그 모습들이 바나바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환경 아니면 처음 어떤 것들을 시작할 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지역에 갔거나 그럴 때 처음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게 있어요.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그가 관심 있어 하는 것 아니면 그가 좋아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처음 익산에 왔을 때요,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을까요? 차를 타고,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골목마다 교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그 배산에 운동하러 쭉 가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다양한 골목들로 지나가는데 교회들이 엄청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왜 제 눈에 교회가 유독 많이 띄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에 대한 관심과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유독 마음에 들어오고 또한 눈에 띄었던 겁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이 유독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만약입니다. 이 바나바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왔으면 어땠을까요?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지도자였지만 여전히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베이스에 두고 율법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처음 갔을 때 너무나 생소한 환경들이 있었을 거예요. 상황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성도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서 율법에는 그 많은 음식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그들이 하는 모습들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모습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할례받았던 사람들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질타하죠. 비난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할례받았던 이들의 입장에서 무할례자인 고넬료와 함께 베드로가 교제한 것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에게 그에게 생소한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하여 금지시켰거나 아니면 홀딩했을 거예요. 당연히 사도행전의 역사들은 늦게 지체되며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미숙함들과 이들의 미숙함들과 외적인 문화적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요,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스데반으로 인하여 핍박받던 자들이 흩어지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몇이 안디옥에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어쩌면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지도자인데 무명의 성도들에 의하여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으니 약간의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여기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여기서 핑계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줍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다 성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성량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들과 또한 많은 학습을 통하여 축적되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량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사람의 결정 또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들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해요. 그는 혹시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실수하고 어떤 잘못을 해도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는 격려를 하는 거죠. 그 격려 가운데 실수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툴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어요. 너무나 유쾌하죠.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가는 공동체는 기쁨이 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반면 성향 중에는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은 것들이 좋아요. 긍정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유독 그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긍정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의 모습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언어 가운데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라는 단어입니다. 회의를 하다가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쫙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그렇게 딱 결정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건 너무 좋은데 그런데라는 단어가 나오면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죠. 부정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향이에요. 꿀벌하고 파리가 있습니다. 이 꿀벌과 파리는요, 날개로 움직여요. 또한 눈이 있어서 보이는 것들을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꿀벌을 보면요, 이 꿀벌은 아무리 황폐하고 황량한 벌판에 있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꼭 찾아가는 것은 저 구석에 있지만은 꽃을 찾아갑니다. 향기나는 꽃을 찾아가서 그 꽃 위에서 꿀을 따고 그 꽃 위에서 함께 놀고 있습니다. 근데 파리는 어떻습니까? 파리는요, 화려한 너무나 예쁜 장미 정원에 있다 하더라도 이 파리가 찾아가는 것은 저 구석택에 있는 오물, 저 구석택에 있는 쓰레기를 찾아가요. 근데 거기서 놉니다. 꿀벌과 파리가 동일한 날개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눈으로 보고 움직여도 이 꿀벌과 파리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 또한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요, 전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이었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였기에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부흥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의 눈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않고 파리처럼 부정적인 것들을 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정적인 것들 가운데 성향의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그의 모습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발견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상처들로 인하여 피폐해졌을 겁니다. 내 바나바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이 긍정의 모습,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그의 성향 안에서 안디옥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비록 이방인들로 모여진 교회였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영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나바의 특징이에요. 이런 바나바의 특징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흥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또한 신앙생활이 처음이기에 그들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다 계속해서 많아지니 바나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덕허덕하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그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 갑자기 그의 마음, 그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슉 지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본문 25절과 2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울이란 이름은요,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등장하고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울이란 이름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이름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에게는 사울이 잊혀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가슴 한편에,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처음 만난 것은 오늘 사도행전 11장이 아니었거든요. 앞에서 9장에서 이미 바나바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주님을 경험하죠.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사울도 어느 정도 삶이 바뀌어지고 난 이후에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기대함들이 생겼습니다. 야, 나도 이제 내 삶이 바뀌었는데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내적 동기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사도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정작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사도들이요, 계속해서 사울을 피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9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두려웠던 거죠. 죄송합니다. 이 인간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던, 앞장섰던 인간인데 혹 우리가 만났다가 우리까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누구 하나 나서지를 않았어요.
사울이 굉장히 난처해진 상황이었죠. 이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둥 나타난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게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다면 바나바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나바는 목숨이 10개 정도 되는 사람이어서 사울을 만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 마음 가운데도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이렇게 했던 것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훨씬 더 많았기에 그 긍휼들이 모든 두려움들을 덮어버리는 거죠. 내 사울을 만날 때요, 두려움이 하나 더 있었어요. 사울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지만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하잖아요. 혹시나 그렇게 소개했다가 사울 소개한 것들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공동체 안에 미친다면 그가 지금까지 공동체 안에 쌓아왔던 모든 신뢰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역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부담들을 바나바는 그 사울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성향이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 그의 모든 신뢰를 갈아놓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위대한 문호이자 작가인 괴테는요, 인간 관계에 대한 명언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은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그의 가능성대로 대접해 붙이면 그는 마땅히 도달해야 할 존재로 성장할 것이다.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모습들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타인의 기대와 격려가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기대치의 모습을 따라 사울은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인간적인 기대를 넘어 바나바는 사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사울이란 인간이 아니라 사울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며 이것이 바나바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모습은요,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나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이 바나바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녹아내립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다툼이 있지만 바나바가 들어가는 순간 이 바나바 때문에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일까요? 현대 교회를 보면요,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해요. 그 사역을 이야기할 때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월 달부터 바나바 사역을 정비하고 난 이후에 새 가족들이 오면 그들이 교회 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식사도 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키며 연결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그 긍정의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 또한 이어받기 위해서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요, 바나바를 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기대함들과 이런 바람들이 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바나바처럼 섬기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요, 느낀 것은 자존심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보다
자기가 세워지는 것들을 훨씬 원하고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발견합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고영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 자체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는요,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저희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저에게 있는 거죠. 누구에게 다 있는 모습이에요. 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욕구들을 뒤로하고 자기보다 타인을 섬기고 세우는 일들 가운데 우선하고 있을까요? 나중에는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지만 이 사울이 바울되고 난 이후에는 교회의 중심은, 모든 초점은 바울에게 초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 사울과 바울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어요. 자존심 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24절인데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알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주님은요, 하늘 영광 보좌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으세요. 창조주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모든 하늘 보좌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인간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우리에게 뭐 선한 것이 있나요? 뭐 자랑할 것이 있나요? 뭐 내세울 것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거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바나바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긍휼을 먼저 경험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그는 그 은혜를 직접 누리고 있었기에 그는 사울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갑니다.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으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타인들로부터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줄 때 안디옥 교회 자체가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출발할까요? 바나바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달라지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또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입니다. 수많은 우려들도 있었고 염려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염려들을 뒤로하고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 갈림길 가운데 바나바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이 갈림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염려들, 또한 어쩌면 기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앙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처럼 긍정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들을 통한 부정의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처럼 타인을 세우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세우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습들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기대를 넘어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요,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칭찬을 하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긍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직장에서 혹 우리의 동료나 부하 직원 중에 실수한 이들이 있다면, 야, 너 몇 년 차인데 그것도 못해 라가 아니라, 야, 너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격려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도 다가가서 한번 인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고영교회에 가족된 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건네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 가운데 우리 새가족들이 고영교회를 따뜻하게 경험하고 더 깊이 들어와 한 공동체의 영적 가족으로 세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긍정으로 반응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